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체험받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라는 건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대면하는 것이고, 결국 예배의 순간은 주님 만나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 특별히 더 집중하는 시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이 피조물된 우리들이 가장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한다면, 이 예배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나아가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예배의 순간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냥 예배라는 이 교회라는 한 공간 속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은 이곳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가 있잖아요. 그 주님 앞에 선 그 순간 자체가 죽음 이후의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야 되는 것이고,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이 소망과 기대함과 이 믿음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모인다는 것은 이곳에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이 전제 조건을 가질 때만 예배에 또 의미성을 가지고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요, 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인 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그 믿음은 그분을 향해서 온전한 은혜 충만함 가지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 주인 되신다라는 그 온전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이 시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항상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동안 목회하면서 보게 되면 결국 신앙은요, 지적으로 동의가 되는,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이 그냥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 전통적으로 많은 부분이 체험적인 신앙이 근본을 많이 이루어져 있죠. 어떤 성령의 특별한 체험이라든지 또 치유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 사람이 생각하고 기대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가지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는 그 경험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체험적인 신앙이든 지적인 동의가 돼서 믿든지 간에 이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주체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체험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믿고 싶어도 못 믿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결국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누구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고 어떤 체험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인도하심과 그 예비하심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책임이냐, 내가 믿고 주님을 따르는 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다 오로지 하나님의 책임이냐, 그건 약간 좀 장로고 예정론과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거기 합당한 사람의 응답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을 모든 것을 다 프로그래밍을 다 해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하신 대로만 사람이 움직이게 하는 거, 이건 로봇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억지로 믿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 다, 알곡과 가라지, 그냥 다 선택해. 이리로 가든지 저리로 가든지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순간, 또 예배의 순간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 가는 그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이 사람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냐?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 대한 존재에 대한 유무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이것보다 더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 전제 조건 자체가 온전히 성립이 되어야지만이 인생에 있어서 그 온전한 설계도를 짜고 나아가고요. 사람의 그 존재론적인 것들을 전부 다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하게 결정 내려야 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이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부분이 분명하게 먼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정립이 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했을 때 먼저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사람이 응답의 부분과 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들을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순간에 좀 할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도 잠깐 이제 좀 대화의 기회가 있어서 이제 대화의 순간을 좀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가고자 하는 내 인생에 있어서 충분한 시간들이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죠, 고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민 자체, 또 그분께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에 대한 그 고민 자체가 있어줘야 돼요. 그런데요,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그 고민을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너무나 빨리 판단을 해요. 그냥 믿어지면 믿는 거고 안 믿어지면은 내가 지적으로 동의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두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빨리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식적으로 맞냐 안 맞냐. 성경에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상식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사실일까? 성경의 진리가 이 시대에 불변한 진리로서 내게 다가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자체, 그것에 대해서요, 사람이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간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어져야 돼요. 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고 그것에 대한 그 노력 없이는 하나님께서 그냥 때가 돼서 알아서 움직이고 행하시는 건 물론 그러면 다 좋겠지만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바라보고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할애할 것에 대해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분의 그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제 평행선, 기차 레일이 중간에 이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일직선을 향해서 가잖아요. 겹쳐져도 양쪽은 만나지 않아요. 이것과 계속해서 비슷하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질문,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내 인생이 좀 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도대체 말씀이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서 내게 다가오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가 된다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비춰보아서 삶의 방향성을 조금씩 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마음속에 믿어지고 동의가 됐다고 한다면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된다면 이건 재앙이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길로서 말씀해 주시고 비치시고 함께 하시는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마치 사람이 언젠가는 그 죽음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모순입니다. 끝이 어떠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남는 것은 후회와 아쉬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시대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 지혜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신의 존재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통계적으로 보면은 70% 이상의 사람들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신의 존재, 그것이 뭐 이제 이런 종교의 신이냐 저런 종교의 신이냐 이건 다르게 나타나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요, 그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일까? 어떤 의미일까? 이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을
어떻게 설계하면서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맞추고 가야 됩니다. 그게 안다면 이게 지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결론을 처음부터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동의가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비하지 않고 살면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합니다. 반응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죠. 호숫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을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 거예요.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물 씻고 나서 이제 쉬려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물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사 물을 가르치셨어요. 배에 올라서 바닷가에서 이제 육지 쪽을 보면서 가르치신 거죠. 마이크 시설이 없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당시에 이제 이렇게 행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모든 말씀이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할 수가 동의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했었을 때 약간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잠깐 나눴었는데요. 찰흙처럼 흙으로 막 사람을 빚어가지고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게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무슨 설화 비슷하잖아요. 예? 막 아래서 막 사람이 태어나고 뭐 이런 거랑 느낌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적인 것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믿기가 힘든 부분들,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요. 우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천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요, 세상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그곳에 온전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이 동의가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깊은 얘기는 들을 때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지적인 동의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에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고자 했을 때도 어려움 당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고기 잡는데 계속해서 수고했는데 물고기를 잡은 게 없어요. 그런데 왔는데 예수라는 누군가가 와서 유명한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 어업의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들이 갔다 와서 실패했는데 와서 다시 한번 깊은 데에 가가지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것에 대해서 지적인 동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름대로 생각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졌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합당하구나. 야,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맞네?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해결책이고 이게 해답이구나. 그렇게 처음부터 지적인 동의가 돼서 받아들이고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정말 주께서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꼭 필요한 말씀들을 내게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나온 이들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모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주님의 말씀 자체가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지적인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필요한 것들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감에 있어서의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 또 지혜와 지식으로 가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미리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고자 했을 때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부분이 동의가 되지 않고 저 말씀이 나랑 무슨 상관이지?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당장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느냐 안 하느냐.
성경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반응할 거냐 안 할 거냐,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오늘 본문 가운데서 베드로는 듣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할 말이 많았을 거예요. 4절과 5절 사이에 깊은 데 내려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정말로 힘들지? 내가 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내가 보니까 여기 물고기 없어. 깊은 데 가니까 거기 좀 이제 거기 많이 몰려 있는 거 내가 보니까 거기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힘들겠지만은 잽싸게 가가지고 한 번 더 내려봐. 설명이 없어. 네? 성경에서 대부분의 하나님의 명령이요, 설명을 안 해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어떻게 됩니까? 돌아, 불어, 소리쳐, 끝. 왜 돌아야 되는지, 돌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없어요. 그냥 하래. 목회가 좀 어려운 거는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야 돼. 왜 들어야 되고 왜 순종해야 되는지 일일이 다 설명을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연령이 다양해. 지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달라. 한 곳에 몰아져 있어. 수준별 수업이 안 돼.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니까 살아계시다, 저러니까 살아계시다, 그냥 이것저것 다 모아가지고 말씀을 통해 해석하고 이겨야 되니까 이 머리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요즘에 깨닫는 것은 주님이 하셔야 된다. 주님이 하시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알아보려고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설명을 안 해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로 고기 잡으라. 끝. 야,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대부분 안 했을 거예요. 네? 대부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실수가 많고 그가 조급한 성향을 가졌지만요, 그래도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것, 그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의 수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는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있는 그대로 순종함의 모습을 보여요. 5절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라고 합니다. 저는요, 이 베드로의 어록이 있거든요. 생명의 말씀이 죽게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정말 흡족해 하실 말씀을 중간중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시몬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베드로 좀 동의가 되십니까? 이게 우리의 사정과 형편 아니에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다들 열심히 사시잖아요. 네? 다들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움직이고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인생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수고와 아픔일 때도 있고 또 어려움의 순간일 때도 있고, 오늘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수고가 없으면 절망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 어떤 결과로서 내게 다가오지 않았을 때에 풍성함을 기대하고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열매를 기대하지 못했을 때에 여러 가지 아픔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 고난의 순간에 주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요, 결국 어려움의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주님께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내가 그물을 내리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포기할 것인가, 이 순간의 선택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를 향해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그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말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분의 말씀이 멈추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성경의 내용은 우리에게 성립이 안 돼요. 성경의 전제 조건은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과의 관계성 자체가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도 계속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결과가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은 말씀에 순종해라. 그건 뭐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분의 선하신 뜻을 비춰주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가장 그냥 이것저것 다 귀찮고 힘들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돼요. 가장 수동적인 것, 능동적인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그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거기 있죠. 그게 힘들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최소한 삶의 의지를 통해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서 눈꺼풀이 내려앉는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송곳이라도 준비해서 찔러가면서라도 내가 이 시간은 버티리라. 말씀을 보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그냥 정신세계는 그런 온라인 속에서 딱 이제 그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고, 그 영화 매트리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앉아있는데 정신세계는 딴 데가 있잖아요. 몸은 여기 있는데 심령은 저기가 있어. 막 세계 여행하고 있어. 막. 이 통로가 다 끊기는 거예요. 적극적인 자세, 수동적인, 능동적인, 수동적인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다 끊기면은 어떻습니까?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닌지도 평생을 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연결 통로가 없기 때문에. 사람도 알아가려면 만나든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뭔가 만나든지 접촉점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주님과의 접촉점이 없게 되면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안 믿으면은 결국에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이 구약을 보면 그게 더 심하거든요. 정말 설명을 안 해줘요. 설명을 안 해줘요. 그럼 신약에 보면은 형편이 나아집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께 뭐를 바치려고 했을 때, 드리려고 했을 때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신약에는 뭘 이야기하죠?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예? 구약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세부적으로 정해주는데 구약은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끝나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의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요, 별로 우리에게 그렇게 친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친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친절하지 않은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은 그 믿을 수 있는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에 의지한다는 거, 예수님에 대한 신뢰함이 있기 때문에 그분 말씀이 신뢰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한다는 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베드로가 완전히 동의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 가운데서.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뢰성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선포된 말씀,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이 이 시간 모여가지고 말씀 듣는 것이 뭐 저 때문에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동의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심겨진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둔다는 것이 믿음의 순종함에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 여러분 어디 가서 순종하세요? 순종할 때가 어디 있어요? 순종. 애들도 집에서 말 듣는 건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3학년 때까지. 예전엔 초등학교 때까지는 말 들었는데 그래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좀 들어요. 근데 4학년 때부터는 이 전두엽에 지진이 와요. 애들이. 그래서 이제 뭔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죠. 학교 가도 선생님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교대가 미달된대요. 미달. 예? 교대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애들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은 그만큼 교사들의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압박,
옛날에는 말 안 들으면 두드러 패기라도 했잖아요. 예? 이제는 신고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어. 그 순종에 대해서 야 학교 가서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요즘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네? 군대에서도 작업 시간인데 읽어내에서는 체계성, 그 법이 있으니까 움직이고 그 다음 가운데서는 그 틀을 벗어나서는 어쨌든 군대도 뭐 어떤 순종에 대한 개념 맨날 교회만 얘기해. 교회만. 보수의 극단, 교회. 말씀대로 순종해. 설명도 안 해줘. 근데 해야 돼. 순종해. 왜? 너 인생에 도움이 돼. 참 이게 목회가 이래서 정말 뭔가 친절한 사례별 매뉴얼을 조금 더 이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해라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결국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다는 것과 세상을 운행하는 모든 원리가 그분의 주권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증명하기 힘들어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없는 거 어떻게 증명해요? 이것도 불가능해요. 그거 어떻게 불가능해요? 그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도 없는데 그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기 힘들다라고 해서 없는 쪽에다가 이게 무게를 두고서 거기에 인생 중심 두고 살기에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도박이죠. 도박. 그냥 확률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너무 도박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자체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은혜 가운데 세상을 운행하신다는 그것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향한 신뢰함이에요. 그래서요, 요즘에 이제 학생 청년들 믿음 갖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인생의 고난을 안 만났어. 예? 요즘 살짝 좀 취업 시즌 되니까 살짝 고민하는 것 같은데 아직 인생에 힘들 때가 언제냐 그러면 모르겠는데요, 잘 없는데요. 얘기가 진전이 안 돼. 뭔가 힘든 상황을 경험해 봤어야지만이 내 인생에 왜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고 인생의 벽이 뭔지를 인생의 좀 쓴맛을 보고 나서 좀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텐데 아직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다들 한 번씩 이렇게 죽다 살아나신 분들은 왜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다 이게 동의가 되잖아요. 극한 절벽의 상황에 부딪혔던 분들은 동의가 되잖아요. 오늘 베드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이게 그물을 내리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6절에 바로 이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이렇게 많은 말이 필요 없어. 말씀하고 베드로는 그냥 움직여요. 아주 단순하게. 그래서 생각 많으면 믿음 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냥 주님을 향한 신뢰함이 있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지적인 동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아요. 내 지식의 능력이 크면 얼마나 커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결국에는 그 부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고 또 하나님의 예배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야, 참.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예? 말씀대로 딱 이제 순종할 때마다 그냥 퍼올리는 은혜들이 있으면 예? 말씀 안 하셔도 그냥 찾아서라도 순종할 텐데 이거 뭐 순종해도 뭐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고 이런 절망감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 다음날 다 돼. 그럼 우리 인생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되면 다 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공급하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다
그물이 찢어지는, 사람이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함, 이 체험적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서 소망함이 또 생기는 거죠.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잠기게 되었더라.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는 자기와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사실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건요,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변해짐으로 인해서 갖게 되는 기쁨도 있지만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구나,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셨구나, 그 사실이 깊이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에, 물론 응답하지 않으셔도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응답의 순간에 더 기쁨의 요소가 있는 것은 주께서 알고 계시구나, 그 사실이 마음속에 더 깊이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는요, 두 배에 잠기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베드로에게서 더 깊이 각인이 됐더라는 거예요. 이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구나. 그러니까 베드로 보기에는 지금 가서 깊은 데 그물 내려서 물고기를 갖고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거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그가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이 강력한 이런 깨달음 자체가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어떻게 경험하죠?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건요, 기도하고 단순히 기도함을 통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것들, 내 안에 주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깨달아 알고 행해 봐야지만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깨달아 알게 되고 경험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되고 주님이 누구인지가 온전히 인식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순종의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평행선을 계속해서 그으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믿는 자로서 순종함의 요소, 또 주님께서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결국에는 베드로의 예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이 많은 부분, 수고하고 땀 흘렸을 때 거둔 것이 없는 이 절박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포기하고, 주님 제가 해봤는데 안 돼요. 정말 주님 엉뚱한 소리 하시네요.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흘려보내고 넘어가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삶을 통해서 온전한 풍성함과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순종한다라는 건요, 힘들고 어렵고 뜬금없고 주변 사람들 보기에 이거 좀 이치 안 맞는 것 같고 모양새가 좀 빠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같이 가자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동의했을까? 그건 생각해 볼 문제예요. 본문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본문을 통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요, 순종 없이는 주님 알지 못해요.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하나하나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고 나서 멈추고 또 순종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길 원하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물고기에 잡히는 이런 것들, 오병이어의 기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경험하길 원해요. 그럼 우리 뭘 해야 되냐? 그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 그 항상 평생을 통해서 선교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고자 하는 그분이 그 글을 썼어요. 그분 책이 뭐라고 나왔냐면,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축복은 우리가 소유하던 것을 내려놓는,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던 것을 내어놓는 빈 곳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흐를 때 축복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소유하는 것, 내 물질이든 관계든 내 의지든 열정이든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게 되면 뭐가 생기죠? 빈 공간이 생겨요. 그 빈 공간을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허무함이죠. 그런데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흐를 수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자 했을 때에 어제 금요일 날도 제가 물기를 내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예? 봄에 이제 농사 지려고 하면은 물기를 내놓잖아요. 그럼 물이 다 들어가고 뭐를 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의 물줄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가올 수 있도록 했을 때에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소망함이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고자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내 소유를 내려놓고자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안하기 때문에. 당장 불안한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면 어떻게 될까? 마음이 공허하고 내 삶을 꽉꽉 채워놓는 이것을 내려놓는 작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주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구정물에다가 생수 계속해서 부어봤자 그거 먹겠어요? 안 먹잖아요. 깨끗이 닦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통을 닦아야 되잖아요. 내 것으로 채워졌을 때 주님의 것으로 채워진다 한들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지를 몰라요. 아, 내가 이렇게 더 하니까 더 채움받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씀 정리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시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았을 때도 아니에요. 그냥 들어서 알았을 때에 그는 주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합니다. 그에게 얼마큼의 확신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순종하고 반응합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순종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고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한 번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평생을 통해서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삶도 한 번의 순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조금의 그 지적인 의지와 동의와 순종이라도 아버지께 내어드렸을 때에 그분께서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기쁨과 소망과 모든 충만함은 그분으로부터 시작되고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깊이 더 묵상하고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고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누렸었던 물질적으로 채워지는 축복과 영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축복 두 가지가 다 채움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